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정복 전쟁을 위한 여호수아의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약 12가지의 전략들이 있는데 제가 7가지는 벌써 나눴고요. 8개서부터 12가지는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오늘은 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정복 전쟁을 위한 여호수아의 전략은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후반부는 기업의 분배의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직 기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분배에 대한 원칙을 다루기보다 우리가 정복 전쟁,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데스티니에 대한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통한 정복 전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리뷰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가주실래요?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정복 전쟁 여호수아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 여호수아서 1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을 위해 주의 종을 선대하라. 구속사에 쓰임 받는 동역의 원리. 여러분 이거 생소하게 느끼신다면요, 이 내용이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장을 했을 때 구속사에 쓰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동역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 중심, 약속 중심 삶의 원리. 3장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 넘치는 리소스를 사용하는 원리. 4장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를 점검하라. 은혜 공급의 원리. 5장입니다. 여섯 번째, 철옹성 여리고성 정복 원리. 합심, 침묵, 순종, 선포의 원리. 여호수아서 6장이고요. 일곱 번째, 첫 것을 구별하라.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섬기, 예배의 원리를 여러분 다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원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원리는 킹덤 프린시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의 산산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원리들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서 나의 삶에 적용해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가지 원리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1장, 2장, 3장, 4장을 가서 여러분들께서 이 원리라는 것을 모르시고 그냥 스쳐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여정을 갔을 때 선데이 아잘라자 목사님이 이 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원리를 이 목사님이 가리키시는데 책을 쓰는데 이 책이 탑셀러예요. 베스트셀러 in the world.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리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줘서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공동체가 한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한 공동체가 한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한 사람이 한 영역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그런 간증과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제 3월달서부터 성경 공부가 다시 픽업이 되는데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 거고, 준비됐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가, 내가 진짜 여기 하나님의 이 원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정말 살기 원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나눠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제너럴리 그냥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가지 원리를 나눴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십시오. 8때부터 12장 아직까지 나누지 않은 원리인데 그냥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발산에서라도 제단을 쌓아라. 십자가 적용의 원리 8장에 나온 거고요. 9장에는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라. 사람을 얻어야 할 인간적 관계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10장에서는 기부원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11장에 보면 화근을 남기지 말라.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지는 기도, 자기 관리의 원리입니다. 12장에서는 간증들을 기록하라. 적자생존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이 12개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취하기 위한 전쟁의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이 12전략들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돼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무슨 얘기를 나누기 원하냐면,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의 원리,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 대한 리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빌보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키는 건데, 사랑하는 빌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요, 정말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 약속, 언약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잘못 입력된 정보를 지우고 창조적이고 위로부터 온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입력시켜야 됩니다. 현실이나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지각하고 생각하는 사고의 틀입니다. 지각하고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현실과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찾으면 좋은 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세계에 반응합니다.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말씀의 관점, 약속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이 내게 주셨나?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또 누구를 돕기 위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배열시켰을까? 사랑하는 빌보 성도 여러분, 사건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자꾸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의 눈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굴 도와야 됩니까? 무엇을 도와야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입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켰습니다. 입술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답을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다 떠지 마시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화해서 카다라 통신 얘기하는 시간보다
전하에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내 입을 지킬 수 있다는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주세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입술로 말씀을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을 댔을 때 이 모든 일이 지켜집니다. 오케이. 다음 슬라이드로 가실래요? 삼성의 변화. 요거를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 1989년부터 5년간 모토로라에 형편없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토로라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70%, 삼성은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불량률이 높은 게 문제였습니다. 시중에 나간 제품을 모조리 회수해서 제품을 만든 공장 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없애시오. 결국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서는 애니콜 화형식이 치러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거된 15만 대, 가격만도 500억 원이 넘는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불태워졌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거대한 화염 속에서 잿더미로 변해가는 참담한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후로도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생산 라인을 세웠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한 다음 다시 가동했습니다. 불량품이 나오면 라인을 전부 세우는 라인 스톱제는 스포츠 경기 중에 반칙이 나왔을 때 경기를 중단시키는 원칙과 비슷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스피릿은 불량품을 소비자들에게 파는 건 비겁하다는 철저한 스포츠맨십과 같은 철학이었습니다. 가장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기업은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1년간 회사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제품 불량률을 없애라. 그가 비장한 경영 매너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확고하게 정착되고 나서야 삼성전자는 품질 면에서 당연히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공항을 가도 국제선이 닿는 공항에는 삼성의 모니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삼성을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까? 예, 이거 넘기지 마세요. 무엇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최고로 만들까요? 이렇게 다음으로 볼게요. 예, 이거 좀 어려운 단어에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읽어주실래요? 네. 황골탈태의 자기 부인 정신입니다. 예, 우리 따라해 주세요. 황골탈태의 자기 부인 정신입니다. 시작. 황골탈태의 자기 부인 정신입니다. 네, 황골탈태가 전 몰라갖고요. 제가 네이버에 찾아본 거예요.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 되게 하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에서 나온 말. 이것도 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또 찾아봤는데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에 딴 사람처럼 되다. 이거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마누라와 자녀만 빼고 다 바꿔라. 이것이 삼성의 스핏이 되었다는 거죠. 마누라와 자녀들만 빼고 다 바꿔라.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여호사서 1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약속의 땅 데스티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틀을 완전히 부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구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저번 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마음과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15분 해놓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승리의 삶을 위한 가나안 정복 7단계 톰 텀슨이 여리고 정복에 주는 중요한 교육이라는 이 책에서 나온 건데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짜 이 전쟁에서 여리고 전쟁에서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자신과 싸움이었다. 여리고성의 진짜 싸움은 여리고 군대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간단히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힘을 집중시켜서 밀리터리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인 것처럼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경향할 수 있을까? 7가지를 톰슨이라는 이분이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너무 인트레스팅하고 너무 도움이 돼서 제가 준비했고요. 오늘 7개를 다 할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이제부터 저한테 톡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톡으로 오는 분들에게 7가지 내용을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취하시라는 거예요. 예, 취해서 읽으라는 거죠. 제가 그냥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트로덕션으로 첫 번째 승리를 위한 첫 번째 내 마음 지키지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14절인데 눌러주세요. 오케이. 내 마음을 지키기에는 느낌이 어떤가? 내 느낌이 지금 행복한가? 불행한가? 불편한가? 답답한가? 불안한가? 두려움가?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내 마음을 지킬 때 첫 번째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내 느낌이 어떤가? Am I happy? Am I sad? 그렇죠? 두 번째, 그 이웃은 무엇인가? 왜 내가 이렇게 해피하지? 왜 이렇게 내가 불행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여러분 많은 감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봅니다. 세 번째, 다음, 오늘도 급하게 일어나는 충동이나 걱정이 없었는가?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뭔가 쫓기고 있었으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여정 가운데, 생각을 지키는 여정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섯 번째, 악한 것들이 통제되지 않고 흘러나오지는 않는가? 퀘스천을 제가 했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던져서 질문들의 답을 해보시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랑하는 뷰퍼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국한된 말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간다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씨앗이 돼서 심어졌을 때는 결국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어느 적절할 때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서부터 그 생각과 마음을 이제 다루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뷰퍼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제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잘 몰라요. 제 최근래 와서 공감소통대화법이라는 그 성경 공부를 우리 리더십들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감소통대화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소대 공감소통대화법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감정의 코드, 감정선, 기쁨, 즐거움 이런 것도 좋지만요, 부정적인 화,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렇죠?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감정 관리의 법을 알고 계십니까? 눌러주세요.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말로 풀어내고 글로 써보십시오가 아닙니다. 써보십시오. 써보십시오. 감정을 관리하는 법은 뭐냐면 즉흥적으로 표출하면 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방법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로 풀어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풀어내면요 독이 갑니다. 나도 듣는 사람이 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에게 풀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또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글로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게요. 다 짝짝짝짝 해주세요. 미세 감정 숫자 쓰기, 감정 읽기 쓰기, 셀프 토크 노트, 감정 읽기, 합리적 사고, 성경적 사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정말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아마 준사모가 치유 때 아마 이게 다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좀 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화가 일어났어요. 시편 9편을 써주세요. 시편 9편. 다윗이 정말 화가 나갖고 정말 분노가 일어나서 토소를 한 내용입니다. 시편 9편. 사람에게 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짤막하게 읽어줄게요. 시편 9편 6절서부터 13절인데요. 주께서 악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고 고소자가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으면 유죄 판결이 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하시고 폐가가 된 집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빚쟁이들이 그 소유를 다 저당 잡히게 하시고 나그네에게 그 수고한 열매를 다 빼앗기게 하소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고아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그 자손들이 끊어져 그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서 지워지게 하소서. 예, 시편 109편 6절서부터 13절 말씀 읽었습니다. 다윗이, 이게 토설시입니다. 다윗이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하면 시험 듭니다. 다윗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글로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 일기 쓰기는 것입니다. 이게 미세 감정 수첩에다, 이게 테크닉인데 이런 끔찍한 저주의 시가 성경에 있습니다. 저주 시인데 이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우리의 안 좋은 감정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마 준사모님께서 치유 집회 때 도대체 감정 읽기 제가 다 준비했는데 준사모도 이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소대 공감소통 대화법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이게 뭔지? 그렇죠? 예. 셀프 코칭. 잘 보세요. 제가 싸움 코칭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셀프 코칭은 제 자신에게 코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셀 그룹 리더 이게 우리 교회 예는 아닌데 어떤 다른 교회 예입니다. 셀 그룹 리더인데 이 리더는 뭐 전도를 할 줄 몰라요. 근데 다른 셀 그룹은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막 광고가 나가는데 이 그룹만은 유독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주일 예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그룹들은 막 전도해 왔는데 이 그룹은 너무 초라해갖고 이 그룹장이 되게 낙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읽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 텐데 감정 읽기는 오늘도 셀 모임을 가졌다. 나는 셀원에 늘어나지 않아 짜증이 났다. 늘 보는 얼굴이라 의욕도 자꾸 감퇴한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람 관리가 잘 안 될까? 다른 셀은 전도도 잘하고 스스로도 잘 들어오는데 왜 우리 셀은 사람이 붙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셀장으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하고 우리 셀원들에게 본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우울하다. 어떻게 해야 우리 셀이 부흥할까 고민하면서 전도에 힘쓰자고 해도 내가 숙맥이라 그런지 셀원들도 도대체 전도할 줄 모른다. 우리 셀도 의욕적으로 모일 때마다 생기가 돌고 새로 들어온 새 신자들이 있어 모임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오늘도 나는 고민하며 셀의 부흥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 일기를 쓴 거예요. 그날에요. 그렇죠. 턱 같은 것 이런 것들 여러분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감정 코드를 이렇게 말씀 복음주의로 바꾸는 구체적인 테크닉을 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코칭 같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셀 리더라고 칩시다. 제이야 많이 힘들지? 근데 뭐가 제일 힘들어? 이제 제가 답하는 거예요. 응, 나 많이 힘들어. 셀이 부흥하지 않아. 그게 힘들어. 또 묻습니다. 특별히 힘든 감정은 어떤 거야? 우선 전도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내가 너무 무능한 셀장으로 느껴서 힘들고 또 셀원들이 나를 그대로 따라올 텐데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른 셀들이 새로운 셀원이 들어와 힘있게 모이고 서로 섬기느냐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셀도 부흥되기를 원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선 셀원들과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파악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일부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셀원들이 다 같이 나와 노방 전도를 해보면 좋겠어. 그리고 요걸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셀원한테 가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봅시다. 우리 노방전도 나갑시다. 이게 바로 사업 토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거는 교회의 이슈인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업 톡, 그러니까 감정 읽기를 쓰면서 무엇이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그것을 적고 객관성 있게 바라보고 그걸 갖고 question answer 질문과 답을 주면서 답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테크닉과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준사모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생각을 지키기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오는데 볼게요. 생각에 고민이 있는가? 그렇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민이 있다면 내 고민이 있는가? 지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는가? 다음에 떠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나 묵상의 화두가 무엇인가? 네 번째, 그 내용을 풀어서 여러분 기록해 봤습니까?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죠. 합리적으로 사업 코칭, 사업 토크를 해봤는가? 그래서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어떤 이슈는 너무 유치한 이슈들도 있어요. 너무 창피하게 얘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쓰고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내 자신에게 답을 해보는 연습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서 답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제 2월 달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대1 면담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1년에 2번 합니다. 1년에 2번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쌍업 토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카드 뽑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때 제가 질문들을 던지고 방향성을 제시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물론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영역도 있지만 이거는 꼭 뭐 이렇게 1대1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대신 여러분들이 말씀이 약하면 3000%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 방향성을 잘못 가게 되면 꽝입니다. 그렇지만 이니셔한 코칭이 필요하고요. 교회에 와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토대로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네. 무엇을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나 묵상의 화두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예. 무엇을 돕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는가? Sometimes 이건 제가 왜 썼냐면요. 제 인생의 고통 있죠. 아픔 있죠. 여기 생각의 고통, 아픔 그걸 가장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돕기 위해서요. 내가 wounded soldier입니다. 상처받은 전사입니다. 그 영역이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영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잘 고투로해서 잘 통과해서 나 같은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뭐죠?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킹십. 그렇죠? 킹십, 선십 앤 킹십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곧들어 하는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돌파해 나가면 내가 세상에 어디에 갔든 내가 한국에 가든 미국에 가든 내가 중국에 가든 이 영역에 문제 있는 사람 그 영역을 제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을 제가 뚫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저를 일본에 보내십시오. 그럼 저 교회 개척 못할 줄 아십니까? 저 공동체 못 만들 줄 아십니까? 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어딜 가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갖고 막 저 옛날에 우리 집에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았어요. 증상을 아니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 왜 우리는 우리 가족만 살면 안 되는 건가? 우리 가족이 몇 명 있어요 그 집에요? 13명? 기숙사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제 운명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전 공동체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요즘 주야로 묵상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질문을 통해서 노트하시고 해보십시오. 오케이.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이렇게 질문을 쫙 하면서 답을 쓰면서 결국은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고민의 답을 갖고 내가 배운 어떤 말씀 아니면 찾는 거예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내가 매칭을 시켜야 되나. 예. 저 1대1 상담할 때 그런 제가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과 여러분들 문제를 말씀으로 매칭시켜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스텝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들이 만들어지면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편해요. 그 문제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의 구조들이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요새 시스템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눈 관점 지키기입니다. 눈 관점 지키기.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Stop it. 누구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들은 게 부정적입니까? You need to stop it. 잘못된 관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무엇을 주로 보는가? 그렇죠? 봤을 때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뭐지? 저 사람의 에셋 자산이 뭐지? 저 사람의 스테이터스가 뭐지?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과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환경, 사람, 사건, 기도 제목, 하나님의 표정, 구속사의 움직임, 미래, 약속. 여러분 이런 게 보이십니까? 저는 새로운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딱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데스티니를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데스티니.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냥 익사이팅 돼 있어요. 와우! 오 마이 갓! You're this person. 그러다가 많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봤을 때 제 심장이 떨립니다. 쿵쿵쿵거리고. 그리고 그게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목사 되죠.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 사역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네 번째,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말씀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 눈을 팔겠는가? 그리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목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파멸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 눈을 팔겠는가? 여러분 눈을 관점을 지키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언어 지키기, 다섯 번째는 행동 지키기, 여섯 번째는 약속을 선포하기, 하나님의 보장을 입으로 선언하기, 일곱 번째 약속의 성취를 점검하고 교정하기. 지금 7개 여리고성을 구체적으로 정복하는 7개의 전략, 마음을 지키는, 우리 생각을 지키는 전략들을 나눴습니다. 자, 세 개인가요? 세 개 맞죠? 3개까지만 나눴습니다. 4개, 5, 6, 7개는요 안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의 생각을 좀 교정해야 되겠다, 나의 생각을 좀 바꿔보는 훈련을 받기 원한다, 그러시면 저한테 톡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텍스트로 톡으로 이거를 보내주겠습니다. 근데 보내줄 때 여러분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번에 내 마음 지키기, 이 5가지 질문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죠. 할 때 변화들이 있습니다. 할 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강한 용사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을 데일리 할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을 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저랑 매일 만나지 않아도 매일 성경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지금 그래서 제가 다양한 시스템들을 보고 있고요, 전략들을 보고 있고, 제가 먼저 한번 해보고 조만간에 3월 달서부터는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만나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관리를 하고, 그 관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리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같이 있지 않아서도 그냥 코칭만,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칭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변화는 옵니다. 그럼 변화 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붙여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두플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리뷰.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 원리.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리뷰했는데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전환해야 되고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내 변화되지 않는 이 마음을, 내 굳은 이 생각들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너무 딱딱해 있습니다. 돌처럼 너무너무 딱딱해 있습니다. 주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 어느 목사, 어느 교회, 어느 그 누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제시했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런 추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강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 리뷰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를 하나님 아버지 배웠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내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내 입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하나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씨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 그 견고한 진, 견고한 생각과 견고한 마음들을 파괴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보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단에게, 어둠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의 관점,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약속들을 선포하며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지켜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율법책이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은 너무나 돌이키고 너무나 변화시키기 힘들지만, 주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글을 써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쌍업 토크를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 방법과 성경적 사고 방법, 감정 읽기 등등의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내 감정들, 내 생각을 객관화시키며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